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상사에게 사랑받는 10가지 팁이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직장 생활하시고 사회생활 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상사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 저마다의 노하우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또 살아남았던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한 가지 항목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사가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상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회사 사장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 기업체를 운영하기 원하시는지, 시마다 때마다 우리 사장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눈치가 있어야지 상사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가만히 생각하다가 저는 어떠했는가, 어떤 생활을 보내왔는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일반 직장 생활하는 분들과도 또 다른 점들이 있겠지만 또 대동소이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부교역자 생활을 20여 년 해오면서 또 여러 담임 목사님들을 모시게 되었는데, 저는 물론 담임 목사님들께서 제 직장 상사라면 상사가 되셨겠죠. 그러면서 부임하면 항상 제일 먼저 파악하려고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떨 때 기분이 좋으신지, 기분이 좋으실 때 어떤 습성이 있으신지, 또 어떨 때 기분이 좋지 않으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심지어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은 또 어떤 맛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까지도 제가 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가끔 표정에서 드러나는 목사님의 그런 기분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상사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사에게서 눈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집중력과 관련해서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큰 좋은 평판을 들어오면서 살아오지는 못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초등학교 제 반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집중력이 떨어진다면서 학부모 상담을 신청하신 적도 있었어요. 이유인 즉슨 제가 수업을 들을 때 수업 시간대마다 창밖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고 먼 산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때의 기분과 상황이 다 기억이 나는데, 저는 먼 산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산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이 가고 싶었던 거죠. 놀고 싶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무 목적 없이 산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있는 저희 집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먼 산을 바라본 게 아니더라도 수업 시간에 제가 집중을 못한 게 맞습니다. 사람의 시선은요,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시선을 두셔야 되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우리 관심이 다 쏠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쏠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한번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대상이라면 내 시선이 그 집중하는 대상에게서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100m 앞에 있는 고린 지점을 향해 있어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경쟁자들을 바라보거나 혹은 먼 산을 바라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린 지점만을 향하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거기에 모든 영광과 모든 환희가 100m 앞에 있는 그 고린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어느 생각도 들면 안 돼요. 어느 사람도 생각이 나면 안 됩니다. 오직 내가 그 목표점에 내 시선을 두고 달리는 일만이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가 가장 많이 입에 달고 살아가는 단어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두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사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상사가 어떤 습성을 가졌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상사에게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초점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노라면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바울은 총 전도여행을 3차례의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바울의 제2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기록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은요, 바울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을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서 보면서 그 교회를 굳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는 먼저 갔었을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우는 일을 2차 전도 여행 때 한 것이죠. 함께 보신 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어디에 갔다고 기록하죠?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명에 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장소들은요, 바울이 지금 2차 전도여행 때 처음 가는 장소 아니고요,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이미 가서 교회들을 세웠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디모데의 혈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기자가 할 일 없이 그냥 디모데의 혈통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기록하죠. 무슨 뜻이죠? 디모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혈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디모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 섞인 인종이라는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성경에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왕국이 2개로 쪼개졌어요. 북쪽에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남유다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이주 정책을 실시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마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해외로 이주시키고 바깥쪽에 있었던 해외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옮겨 살게 함으로써 사마리아의 정통 유대인이 남아있지 않게 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올 때 몸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에서 들어올 때 그들이 섬겼던 신도 같이 갖고 와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혼혈 민족이 됨으로써 정통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방 신도 함께 섬기는, 그러니까 피만 섞인 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종교까지도 함께 뒤섞이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항상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야. 피가 섞였고 종교가 섞였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오물통과 같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바라봤을 때는 자기네들과 동급으로 취급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을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섞인 민족이다, 짬뽕된 민족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태도가 시간이 지나도 이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동역자로 삼으려고 할 때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때문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바울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도 힌트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디모데가 이런 혼혈 혈통을 갖고 있었더라면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애시당초 디모데를 모르는 곳으로 선교지를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거기가 선교지일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이후에 본문 말씀이 진행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바울은 그 지역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의 눈치를 보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다 함께 사역하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신경 썼다는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가 사람들에 의해서 혼혈민족이라고 취급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지역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남아서 사역을 하고 싶어 했어요. 실제로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구체적인 어떤 명령을 하시기 전까지는 이 바울이 계속해서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동역할 때에 생길 수 있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사도행전 그 앞장 15장에 보면은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바울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할례를 받는 일이 별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바울은 온통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게 바울의 굉장히 일관적인 모습이었죠. 나중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사역했던 자리에서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질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초점이 명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감당하는 일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제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통 있는 교회일수록 이것들을 벗어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요, 우리 그 교회가 70년 전통이 이런데요. 전통 좋습니다.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좋은 전통은 우리가 이어져 나가야 되겠지만 어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와서 이것이 우리의 발을 억누르는 족쇄와 같아진다면 과감히 전통도 깨부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 본질에 사로잡혀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생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그 근방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세워졌던 교회들은 점점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또 그 근방에서도 숫자적으로도 점점 늘어가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이대로 사역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우리가 복음의 본질적인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잘해서 바울도 이대로 가면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안 그래도 바울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대로 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곤 하죠. 6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모습들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라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보다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마가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해야 되는데, 잘 될 때 더 잘 돼야 되는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인생의 정점을 달리고 있고 인생의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그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참 힘이 든 일이에요.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하는 사역들이 결실을 맺고 있어요.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요, 숫자적으로도 결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서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앞서 언급했던 대로요, 그냥 서쪽으로 간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갈라디아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지명을 특별하게 언급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거는 그냥 바울이 간 거예요. 그리고 무시아 지역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성령께서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라면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사역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그 잘 되고 있는 거 내려놓는 거 참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 순종해서 떠났어요. 떠나는 곳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작정 아브라함이 떠나고자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바울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서쪽으로 떠났다고요. 내가 지금 내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욕망으로 이 한 몸 편하게 살고자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거처할 집도 없이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이 사역에 열매가 있음을 보고 좋아했을 것이지만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열심히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데 때마다 시마다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막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쩌면 질병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강도가 들게 했을 수도 있겠죠. 뭐가 됐건에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때 우리가 바울이 겪었을 깊은 절망과 어떤 허무함을 우리가 대충 추정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함께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참 전도여행을 오래 다녔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무시아까지 바울의 이동거리가 지명들을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 이동거리가요 1700km 정도 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여기까지 오게 된 바울의 이동거리가 1700km.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유럽 쪽이기 때문에 거리 환산이 잘 안 되시죠. 이 정도 거리가 아시아로 환산하면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찍고 평양 찍고 올라가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1700km예요. 이거를 차 타고 간 거 아니고요, 비행기 타고 간 거 아니고요, 그 당시 가장 원시적인 수단이었던 걸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왜 했다고요? 내 개인적인 욕망이나 야망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1700km를 가장 원시적인 수단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압축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그냥 무시아로 갔구나, 비두니아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그 문장 속에는 바울의 피와 땀과 눈물이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 1700km를 갔을까? 더군다나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소아시아 지역은요 여러분 등고선이 있는 지도로 보시게 되면 거기가 온통 고동색이에요. 무슨 뜻이죠?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그런 지역을요, 바울이 강도의 위협을 무릅쓰고 추위와 배고픔을 무릅쓰고 1700km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했다고요. 거듭 강조하지만 바울의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순수한 열망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비두니아 지역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령께서 내일 하는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는 일을 가로막으신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1700km를 내 욕망도 아니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쓴다고 수고하며 노력하는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네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씁쓸함과 허무함으로 무시안을 지내서 자기가 원했던 방향과는 정반대인 두로아를 향해서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했는데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고집 부려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돌렸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절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정말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자마자 이동해요. 그게 6절 말씀인데 본문에서는 그냥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너 어디로 가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요, 그 잘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일단 서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향하는 거. 제가 어떤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침례교단의 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일산의 행신동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교회가 안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데 교회가 분립 개척을 해야 되겠다. 교회가 개척해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리더십이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나간 사람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본인이 개척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가 잘 자리를 잡고 나름대로 참 이 교단 내에서 명망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울산에 내려가서 개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잘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아마 그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이 무시아 지역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또 막으시니까 반대로 내려가서 드로아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목적지가 없이 간다는 것은요, 참 두려운 여정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곳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어도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분부하시니까 우리가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런 모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이제서야 정확한 지명이 보입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정확한 지명이 보이네요.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거죠. 바울이요, 어디를 갈지 몰라도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매일매일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도 하나님께 초점을 모으고 그문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증명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말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에게 불현듯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매일매일 씨름하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다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환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정확한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바울이 지체했습니까? 메시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면서
나 아시아에서 선교 지금 잘하고 있는데 고집 부리면서 아시아에 남아있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보시면 마게도냐로 떠났는데 언제요? 그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곧 마게도냐로 떠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시간적으로 지체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곧장 순종해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셨을 때는 우리더러 선택하라고 주시는 권유의 형태의 문장이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에 제물로 바치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지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 동안 하나님 저 기도 좀 해볼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해보는 말이죠. 기도 좀 해볼게요. 지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으로 깨달아지거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환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요, 잠언 29장 13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 있는 묵시라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여기서 묵시도 비전이란 뜻으로 같이 쓰여지게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하게 행한다고요. 무례하게 행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경거망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갖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구체적인 비전이란 과연 무엇일까?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내가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만 그 비전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비전은 필시 나의 야망과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비전이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나의 욕망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으셔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구상에 60억, 70억의 인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비전을 주시는데, 이 비전은 모두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비전 주신 거 아니고요, 야고보에게도 똑같은 비전 주신 게 아니고요, 이 비전은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비전을 얻기까지 가만히 있었다고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바울, 아주 오래전에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후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던 주님께서 참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바로 그 즉시로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하고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뜻밖에도요, 결과는 유대인들의 반발이에요. 다메섹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반발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는 다메섹을 빠져나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의 경건의 훈련을 지녔어요. 3년 동안 이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그 기간이 아예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요, 곧장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길리기아 다수 지방에 가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를 묵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 모든 시간을 다 보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상경해서 사도들과 함께 뭔가 뜻있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도들이 바울을 보고서 겁먹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예전에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사람 아닌가? 결국 바나바가 신원 보증을 하고 나서야 겨우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역시도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고향 다소로 낙향한 바울이 그 뒤로부터 약 13년 동안 고향에서 칩거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 목사가 찾아와서 공동 목회를 제의하고, 그러기 1년이 지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환상을 받은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받은 거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비전이 내 눈에 보여서 보여진 것 아니고요, 20여 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바울이 훈련받고 연단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모든 시간이 보내졌다고요. 바울이 수개월에 걸쳐서 무려 2300km의 거리에 12개 도시를 거치는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자꾸 앞길을 막으셨다는 거죠.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알고 이 푸른 신호동에 쫓아서 드로아로 갔다가 마침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마게도냐의 환상과 비전을 보고 주님의 뜻으로 확인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부터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사로잡힌 후에 20년 후의 일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계속해서 정금과 같이 빚어나가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유럽으로 보내셨다면 바울이 그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그 혈기왕성한 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한번 기적적으로 만났다고 해도 그 즉시로 유럽으로 넘어갔으면 과연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때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울은 계속 주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사모해서 무슨 뜻인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니까 언제든 그 음성이 들릴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돌이 나는 곳에, 날아드는 곳에라도 내가 가게 되고, 가지 말라 하시면은 그곳에 내 영광과 안위가 보장된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 않게 되는 그런 훈련의 상태까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청년 바울의 모습, 그의 연단받는 과정을 보고 우리의 훈련 모습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신다면 어떤 꿈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비전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개인의 욕망으로 가득 점철된 그 야망 덩어리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과 소망이, 열정이 우리 속에 있으십니까? 그 비전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비전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확인하셨죠.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책상에서 묵상하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탁상 공론하듯이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는 것 아니고요,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다는 거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군요,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서 현장에서 자신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그저 했던 일이라고는 이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 해서 복음 전하지 않았고요, 옮기라 그래서 어딘지 모르지만 옮겨갔고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니까 역시 어딘지 모르니까 옮겨갔어요. 그냥 매일매일 내 초점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해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그래서 하얀 백지 위에서 하루하루 색종이로 모자이크해 나간 것 같다. 모자이크란 그래요, 직접 행하는 예술가 외에는요, 그 모자이크 하나하나가 놓여지는 중간에는요, 이게 최종적으로 어떤 그림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오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지?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자이크를 내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놓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전체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때 깨달아지겠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그 시간을 허락해 하셨겠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셨겠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거구나. 바울은 20년 만에 그 모자이크 판에서 유럽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생생하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비전은 결코 삶의 현장과 괴리되지 않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상사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상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셔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상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상사에게 두어야 된다고 했죠.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신경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에 몰두해 있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모자이크해 놓듯이 살아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지 알 수 없지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그림이 나에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는 중에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